네, 이어서 김도현 지사님 성수한 말씀 공도 묻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댔다 흙을 개어서 소경의 눈에 닿으신 다음 실로와 면못을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소경은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아멘. 아멘. 좀 이렇게 흐뭇하죠? 이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 남신도회가 있고 여신도회가 있고 교회 조직에서는 뭐 청년회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교회 같은 지금 위에서 모임을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한 공동체 안에 세대를 아우러서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예전에 민중교회라고 불려지던 그 민중교회 또는 작은 교회 운동을 하는 작은 교회들의 대부분은 좀 어려움이 이런 데 있습니다. 세대가 다양하지 않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이런 동지들 그 세대가 그냥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같이 나이 들어가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로부터 어르신까지 있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작은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평교회는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이유가 이렇게 남신도 여신도 어르신들 어린이들 청소년 뭐 청년들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질 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평안해져요. 제일 편한 게 뭐 집이 나한테 제일 편하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가 사람을 굉장히 뭐 뭔가를 탁 내려놓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입구에 뒤에 가족 사진들이 전부 다 조그만 액자에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가족 사진이 아닌 분들 나는 혼자 찍겠다 해서 혼자 보내신 분도 있지만 말씀 들으니까 이혜정 권사님이 가족분들 사진을 전부 이렇게 받아서 거기다가 덕담 이쁜 글씨로 글도 써서 오늘 남신도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좋죠.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우리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혈연 공동체를 이 울타리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 이 가족 이기주의로부터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가장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초기지 가장 작은 씨앗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관계보다 그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그 조직들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지고 마음이 가는 게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건 이건 태생적인 거겠죠? 태어날 때부터 가장 먼저 눈을 떠서 쳐다보는 사람이 엄마, 아빠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물론 이제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 얼굴을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이렇게 자궁에서 막 아이가 나올 때 그때 눈을 혹시나 얘가 딱 뜨고 있다면 의사 선생님하고 마주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가족하고 가장 먼저 눈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로 엄마, 아빠 뭐 이런 가족과 관련되어진 얘기입니다.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온전히 자신의 눈과 귀로 그리고
경험, 체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족을 통해서 세상을 열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 유기주의니 뭐니 막 이렇게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 태생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이 첫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시는 것인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앞에 우리 가족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이혜정 선사님이 아름답게 액자에다 넣어서 그래서 보여주는 가족들의 사진들을 구경하면서 예배당에 앉으셨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가족이 있어서 그래서 힘든 세상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살만하다 이렇게 버티고 지금까지 우리 남신도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그 험난한 시간들을 다 버텨올 수 있었던 게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집에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래도 버텨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가족을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세상은 그냥 어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을 이렇게 보면 찬란하잖아요. 가을 햇살에 막 부서지는 저 나뭇잎들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어둠입니다. 그의 세계는 오로지 이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쩜 이런 인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과의 이 사람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랬겠죠. 아니면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동네 어귀에 들어설 때부터 세상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저놈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뭐가 잘못이 있는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어. 눈먼 소경이었어. 그렇게 제잘제잘 거리는 동네의 소문을 이미 그 마을에 들어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마음,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분명히 그를 만나는 순간 속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셨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이고, 이런 놈들이 다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또는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자, 또는 외곽으로 밀려서 사는 사람, 억누름에 슬픈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고쳐주며 그것을 소명이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라 그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이 마을에 들어가면 소문만 듣고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은 암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나면 그를 안아주고 그를 고쳐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막 마을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제서 만났는데 제자들이 뜬금없이 했던 얘기 아주 차갑게 그저 구경거리는 것처럼 제3자처럼 내뱉는 이야기 그게 이겁니다. 선생님 제가 얘기하던 그 사람인가 봅니다. 저 사람의 죄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 그러면 그것은 본인의 죄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우리가 흔히 아는 업보 때문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널리 인식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당시 상황에서는 그 누군가가 병들어서 또는 누군가가 장애를 가지고 누군가가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면 그런 것들은 부모의 죄의 씻김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요즘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예,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두면 부모가 가슴 찢어집니다.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모든 손가락질 그 멸시가 본인의 잘못인 것처럼 특히 어머니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자책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부모로서 갖는 자책감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렇게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낙인 찍어서 그건 집안에 큰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병리현상으로 딱 규정짓고 있는 겁니다. 참 가혹하죠. 이런 가혹한 사회의 인식에 제자들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이 참으로 우리는 개탄스러운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눈물었던 이 불쌍한 비참한 정말 수십 번도 더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이라는 생각을 꾹꾹 삼키면서 살아왔을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뜨거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먼저 논쟁합니다. 먼저 해답이 아예 없는 그런 논쟁에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약간 곁길로 가는 얘기지만 요즘 우리 사회 속에 뭐 조국 사태나 이래가지고 번져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도 참 이게 야 우리 사회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막막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공격 당하는 측에서는 더 악이 많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네. 뭐 그렇게 나오면 니네 아들 딸이나 우리 자식들이나 뭐 하여튼 약간 이렇게 지위 있는 모든 지금 얘기되어지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정말 한 명도 부끄러움이 없는지 잘못된 범법행위가 없는지 다 까발려고 하지 않나 이런 식의 반발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저도 어쩌면 그러지 않습니까? TV 키고 또는 신문을 보면서 뉴스거리 삼아서 야, 이 자식이 이렇게 어디 갔다는 것은 분명히 이건 부모백이야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도 그냥 호기심처럼 구경거리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 부모들은 어른이니까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선택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뭐 일이라고 그냥 치자고요. 그 아이들은 참 자신들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삶이 온 세상의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려서 그렇게 해서 파헤쳐지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회자되어지는 그 아이들의 삶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경거리처럼 봐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제 머리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참 비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그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그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단 그를 껴안고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보단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보다 세상에 그 답도 없는 논쟁거리를 자신들의 저작거리 농담처럼 그렇게 스승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으니 참 예수님은 예수님답게 여기에 현명한 대답을 주셔요. 그런 거 보면 참 현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것이라도, 불리한 것이라든지 위기의 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것마저도 이용해서 자신이 뜻하는 말을 드러내는 이런 재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도 재판정에 끌려가기를 수차례 당하는데 재판정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위기로운 상태를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내잖아요. 재판정에서 넌 죄인이다, 마지막으로 진술해봐라, 이런 진술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그런 재주가,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제자들의 이 비참한 질문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옆에서 콩깍 소리가 나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저에게 집중해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존재의 이유라고 잡았잖아요. 존재론. 이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인간의 존재론 또는 어떤 생명들의 존재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불교에서도 이 존재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석가모니께서 이 세상에 탁 나오실 때부터 그의 고민은 그랬던 거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이 생로병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죽어서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들이 불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을 깨쳐나가는 하나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기론 들어보셨죠? 모든 인생, 모든 존재는 무언가로부터 와서 그것에 인연을 맺어서 그의 결과로 오늘, 지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연기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과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 얘기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서 본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인식이 바로 이런 연기론에 기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것은 그 부모의 죄이거나 또는 개인의 어떤 윤회하기 이전에 어떤 죄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은 소경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탁월한 좋은 논거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되게 오늘의 지금의 제 모습은 무언가 그 이전의 과정,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건데 그 모든 원인들, 그런 인연들이 맺어지고 또 맺어져서 오늘의 제가 있는 거죠. 내일의 이태규는 오늘 맺고 있는 여러분들과 어떤 사건들과 이런 인연들을 통해서 내일의 이태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기로는 여기까지예요.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런 인연들 때문에 되어진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는 단순히 뭐뭐 때문에 지금 오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또는 그 존재는 무엇을 위하여 목적이 있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졌다. 아시겠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다시 설명 한 번 더 드립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 때문에 자식들 살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그런 지위들과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자기도 아무 죄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막 다 까발려지는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얘기합니다. 금수저니 은수저니 너는 흙수저니 이렇게 자신들의 계층을 이미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그냥 그것으로 향상되어진 지금의 나로 금수저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변명으로 또는 흙수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원인을 분석한 청년들은 지금 자기의 현상을 그냥 참담하게도 받아들이는 자포자기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존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금수저나 흙수저로 그렇게 그냥 오늘날 현상 보여지는 그 관계로 끝나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져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구절이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눈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얘기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그에게 세상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암흑입니다. 어둠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빛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살면서. 근데 그 빛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빛이 형광등 빛이라든지 촛불 이 빛이라든지 태양이 떠올라서 비춰주는 빛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눈을 뜨고 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 빛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빛인지 설명할 수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빛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그에게는 어떤 것이 빛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줬을 때 그 눈뜸으로 인해서 보여지게 되는 첫 번째 빛,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였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귀로만 듣습니다. 강아지가 멍멍 짖는 소리, 동네 막 이런 닭들이 막 우는 소리 이런 것도 들렸겠죠. 그러면서 상상했을 겁니다. 저 강아지는 어떻게 생긴 걸까? 저 닭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고 있는데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형체는 그려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뜸으로써 들려지는 그 모든 소리들과 이제 형체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천지창조가 되어진 세상 속에 자신이 보내진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세상이 열려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사람의 눈만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세계가 훅 들어온 순간이 빛으로 그에게는 열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믿음, 신앙인의 삶은 거듭나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령으로서 거듭나지는 경험, 바로 이런 경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눈을 떴다고 해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동네 마을 어귀가 달라졌나요? 그를 향하는 사람들의 질책과 조롱과 비난이 달라졌습니까? 세상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움푹 그에게 열려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뒤를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세상은 더 악독해요. 그 눈먼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사람들은 그
그 기적이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으로 예수를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오히려 사람들은 더 싸잡아 그 일을 하나님의 일과 대적하는 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독해요.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변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암흑이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온 찬란한 색깔로, 그리고 자기가 상상만 했던 그런 모든 목소리들이 모습과 형상과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삶으로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달 전쯤이었나요? 우리 부천시에서 인권조례, 다양성조례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부기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 여기 사람들이 한 500~600명이 시청을 둘러싸고 막고 그것을 발의한 시의원들 이름을 막 욕하면서 압박하는 바람에 그것을 발의하려고 했던 정당에서 아예 그냥 발의도 안 하고 의회 상정도 안 하고 철회해버렸던 일이 있습니다. 요 며칠 전, 엊그제였나요? 이때는 다양성 조례가 아닙니다. 민주시민교육조례하고 그리고 인권조례. 이건 전혀 그들이 막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인권조례입니다. 누구나가 다 존재함만으로 그의 천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노동자, 소외된 사람, 그 가난한 이들, 외국으로부터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성평등 이 한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괘씸하다. 그래서 지금 또 문자 폭탄이나 이런 것들로 발의하려는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지역의 신문자도 이제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왔습니다. 그걸 발의하는 의원도 통화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부기총, 기독교가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 막 이런 데는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억울합니다. 그렇게 500~600명 모였다고 그래도 그것은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천시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 집단도 아닐 뿐더러 되게 한두 교회의 교인들이 그냥 한 번에 동원해서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뭐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억울합니다. 그것 때문에 싸잡아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개독교인처럼 그렇게 욕먹는 것, 이게 참 그러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런 욕을, 그런 억울함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팔아서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더 확산시키고 세상을 겁박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거에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눈뜬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세상 모든 이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가장 작은 자, 연약한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런 갈등 속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고 합니다. 이것이 더 혼란을 부채질하는 건 아닌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눈먼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너의 눈을 어디로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의 뜻이 무엇인지 아까 공부할 때는 얘기 안 해줬습니다만 혹시 여기에 써 있는 거 여기 써 있나요? 실로암 무슨 뜻입니까? 예, 파견된 자입니다. 지평교회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신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는 파견된 자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이 결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자입니다. 실로암이 아니라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이 함께 하신 뜻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던지신 겁니다. 스스로가 보여준 그 삶처럼 우리도 이제 실로암 연못으로 달려가 우리들의 이 세상으로부터 가려진 눈을 다시 눈뜨는 그런 기적을 맛봐야 합니다. 그 맛본 기적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집회교회 여러분,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평교우들이라고 하는 좋은 가족들을 보내주셨잖아요. 혈육의 가정 못지않게 신앙의 가족으로 우리 모두를 한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힘을 얻고 서로에게 희망을 놓치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견된 자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서 있는 이유가 우리들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